이 경은 양 나라 때 승가바라, 승가파라, 세게브에러 가 번역하였는데 총 한 권이다. 열의 법신의 평등과 모든 법이 평등함을 밝히고 육바라미를 통한 보살행으로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산스크리트 경명은 사어베이보드아비이버레질러 클레이크라 순너이고 팁에서 경명은 페그즈 파사즈 르저즈 탐즈 캐드 KYI 열라 저그 페이 에시에스 스너 바이 르전 시즈 비아 BA 대그 파첸 포이 MDO이다. 줄여서 도일체제불지엄경 불경계지엄경 제불경계지엄경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감정이 없는 무상한 컴퓨터 읽어주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녹음 작업은 AI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과 구독, 좋아요, 댓글이 불경 오디오 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일자금 윤불정 윤왕께 귀해합니다. 불법승 삼복께 귀해합니다. 모든 보살마살께 귀해합니다. 화엄성중님들께 귀해합니다. 보일체제불경계지엄경 양부남 승가바라 한역 최윤옥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 꼭대기에 있는 법계궁전 위에서 2만 5천 명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를 이미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으며 마음을 잘 해탈하고 지혜를 잘 해탈하여 모든 감관을 조복시킨 깨달은 이로써 하여야 할 일을 다하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며 생사윤회를 일으키는 온갖 번뇌를 끊어 마음이 자제하였다. 그들은 아야교지녀 등과 8명의 대성문이었다. 또 72억 나유타의 보살마하살이 있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보살마하살 등이었다. 능히 물러섬이 없는 법륜을 펴며 비할 데 없는 보정수다라 등을 잘 듣고 법운지에 머무르며 지혜가 수미산과 같았다. 항상 공의 깊은 법을 닦아 광명과 공덕이 원만하고 위의를 구족하였다. 수없이 많은 나유타의 세계에 계신 열애께서 보내셨으며 큰 신통으로 무성상에 머물렀다. 이때 세종께서 이 모든 보살마살이 하나사같이 많은 세계로부터 이곳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법을 말해주어 큰 힘을 얻도록 하여야겠다. 모든 보살들이 나에게 묻도록 하기 위해서 신통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어 큰 광명을 놓으리라 고 생각하시고 곧 대광명을 놓아 시방에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삼천대천의 티끌과 같은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그러자 시방의 낱낱 방면으로 10군데 부처님 세계에 있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천만억 나유타의 티끌과 같이 많은 보살들이 각각 본래 있던 세계에서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신통으로 이곳에 와서 모였다. 그리고 다시 불가사의한 공양물로서 열애께 공양하였다. 뜻에 따라 만든 연화자로서 부처님 앞에 앉아 세존을 우러러보되 눈을 잠시도 떼지 못했다. 이때 법계궁전 위에서 대보려나 사자장자가 솟아올랐으니 너비와 길이가 무량억 유순이었다. 무량광명만이주로 이루어지되 전등만이주가 섞여있고 불가사의력만이주를 기둥으로 하며
무비유만이주를 권속으로 하였으니 모든 비유만이주로 장엄한 것보다 훌륭하였다. 자제왕만이주가 지붕이 되고 여러 가지 만이보로 옆을 둘렀으며 온갖 색의 깃발을 매달았다. 저 대만이주가 빙 둘러싸 10가지 무량억 나유타의 광명을 내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때 말할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의 티끌과 같은 수의 천이 시방의 10군데 부처님 세계로부터 이곳에 와서 모였다. 어떤 여러 하늘은 보정궁전을 타고 오고 수없이 많은 불가사의한 천녀는 백천만억 나유타의 음악을 연주하며 이곳으로 와서 모였다. 또 어떤 여러 하늘은 보아궁전궁전 무량광명만이주궁전을 타고 수없이 많은 불가사의한 천만억 나유타의 천녀와 함께 갖가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곳으로 와서 모였다. 그리고 모두 불가사의하고 무수히 많은 공양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각기 앉고 싶은 곳에 앉아 세존을 우러러보되 눈을 잠시도 떼지 못했다. 이때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연부제금색을 띠었다. 그리고 온갖 만이주가 나무로 바뀌어 천하수로 장엄하였다. 혀와 달과 번개 등등의 만이주가 얽히었고 온갖 깃발이 드리워져 세계를 두루 덮었으며 수없이 많은 천만억 나유타의 천녀들은 갖가지 영락과 보화를 지니고 있었다. 이때 대보려나 사자좌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이 흘러나왔다. 그대들은 이제 편안히 앉으시오. 내가 진실을 말하겠소. 인왕의 사자자는 여의 공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오. 내가 오늘 원이 가득 차 양족종께 공양하리니 세종께서 오늘 칠보연화좌에 앉으시리이다. 큰 광명을 놓으시어 나와 모두를 비추시고 이 없는 묘한 법을 말씀하시어 모든 천과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실 것이오. 중생이 법을 들으려 하매 사자좌에 앉으시리니 이 같은 큰 광명은 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오. 무량색에 비추시어 모두 환하게 하시리니 도사이신 천중천께서 이제 나를 섭수하실 것이오. 내가 옛날 이곳에서 이니 8억 부처님 뵈었으니 오직 이제 세종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꼭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오. 이때 세종께서 광명좌에서 일어나시어 보련화장사좌에 결가부좌하시고 앉으셨다. 그리고 보살들이 모두 다 모인 것을 보시고는 보살들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공법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 이때 모든 보살들이 문수사리 동자보살이 10개 불생불멸을 여쭈어 봐야 하리라.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이 법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문수사리는 열애께서 법상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과 모든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서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는 법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수사리가 이것을 개송으로 아뢰었다.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모니존이시여, 비유로서 말씀하여 주소서. 이 모든 대중이 그 이치를 듣고 싶어 모두 와서 모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해설하여 주소서. 여러 부처님께서 보내신 모든 보살들도 지금 모두 미묘한 법상을 듣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장하다, 장하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능히 모든 세상에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모든 보살로 하여금 불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너는 자세히 듣고 놀라거나 의심하지 말라. 문수사리여,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곧 열애이다.
문수살이여, 비유하면 마치 대지가 유리로 되어 있어 재석의 비사형 궁전과 공약물 등이 그 가운데 비추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연부제 사람들이 유리로 된 땅에 궁전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 합장하고 공양하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이와 같은 궁전에 태어나 재석 등처럼 유의하게 해 주소서 라고 원한다. 저 중생들은 이 땅이 곧 궁전의 그림자인 줄 모르고 보시와 같은 온갖 공덕을 닦아 이러한 궁전의 과보를 얻으려 한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은 궁전은 사실 생멸이 없다. 땅이 청정함으로 그 가운데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 궁전의 그림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문수살이여, 중생이 부처님을 보는 것도 이와 같으니 그 마음이 청정한 까닭의 불신을 보는 것이므로 불신은 무의하여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다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색도 아니고 색 아닌 것도 아니며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세간도 아니고 세간 아닌 것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고 마음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열애의 몸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며 온갖 공양을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색신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고 원하며 열애의 미묘한 몸을 얻으려고 보시하고 지게하며 모든 공덕을 쌓는다. 문수살이여, 열애가 실력을 세간에 나타내는 것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중생견에 따른다. 이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열애는 상주하여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마음이 아니고 색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유리로 된 땅에서 궁전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으니 이 그림자는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열애의 몸을 보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또한 이와 같다. 문수살이여, 마치 해가 처음 떠서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에 중간 산을 비추고 나중에 낮은 땅을 비추는 것처럼 열애 또한 이러하다. 마음도 뜻도 식도 없고 모습이 없어 모습을 여의어 모든 모습을 끊는다. 저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곳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이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 언덕에도 머물지 않으며 중간 흐름에도 머물지 않아 불가사의하니 생각하여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며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며 번뇌도 아니고 번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며 지도 아니고 지 아닌 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염하는 것도 아니고 염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고 마음 아닌 것도 아니다. 뜻하는 것도 아니고 뜻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색도 아니고 무색도 아니며 취하는 것도 없고 취하지 않는 것도 없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며 도사도 아니고 도사 아닌 것도 아니며 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이 열애의 지혜로운 광명이 삼계를 비출 때 마치 태양이 높은 산을 비추듯이 먼저 보살을 비추고 다음에 영각과 성문이 되려하는 사람을 비추고 나중에 성근을 좋아하는 사람과 내지 깨달음이 없는 중생을 비춘다. 이는 선법을 증장시키기 위해서이며 미래의 인연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평등하여 상중하가 없고 항상 차별 없는 마음을 행한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에게는 수승한 법을 말해줄 것이며 이러한 중생에게는 수승하지 않은 법을 말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이 중생은 뜻이 크고 이 중생은 뜻이 중간쯤이고 이 중생은 뜻이 작다. 이 사람은 선법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악법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정정취이고 저 사람은 사정취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열애의 지혜 광명에는 이와 같은 분별이 없으니 이미 모든 분별상을 끊었기 때문이며 중생에게 온갖 성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의 지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문수살이여, 큰 바다 속에 만일체 중생 소원이라는 만이주가 있어 깃대 위에 안치하면 중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만 그 만이주에는 마음과 뜻과 식이 없는 것과 같다. 열애도 또한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식이 없고 측량할 수도 없으며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으나 잘못을 없애고 무명을 없앤다.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밝게 비추는 것도 아니고 밝게 비추지 않는 것도 아니며 세간도 아니고 세간 아닌 것도 아니다. 깨달음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도 없고 몸도 없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며 한량 없고 끝없다. 말할 수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기뻐하는 것도 없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없다. 수가 없어 수를 여의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하는 곳이 없어 모두 취를 끊으며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며 헤아림도 없다. 인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니며 화합하는 것도 아니고 화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이름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업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다. 수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습이 없어 모든 모습을 여의며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또한 중간도 아니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이 열애는 청정하게 큰 자비의 깃대에 머물러 중생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온갖 몸을 나타내어 온갖 법을 말한다. 문수살이여, 마치 소리 따라 메아리가 생기되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또한 중간도 아니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은 것처럼 문수살이여, 열애도 그러하니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또한 중간도 아니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되 모든 중생에 따라 온갖 모습으로 나타내 보인다. 문수살이여, 모든 초목이 땅에 의지하여 자라나지만 땅은 평등하여 모든 분별을 여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의 성근도 열애에 의하여 자라난다. 선문승 내지 나형의 니건자 등에 이르는 모든 외도의 성근도 열애에 의지하여 자라나지만 열애는 평등하여 분별이 없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문수살이여, 허공이 평등하여 상중하가 없는 것처럼 열애도 평등하지만 중생이 스스로 상중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이 중생은 뜻이 열등하니 낮은 신분으로 나타내야겠다. 이 중생은 중상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중상의 몸으로 나타내야겠다. 이 중생은 뜻이 열등하니 하승을 말해주어야겠다. 이 중생은 뜻이 중간쯤이니 영각승과 성문승을 말해주어야겠다. 이 중생은 뜻이 높으니 대승을 말해주어야겠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이 중생이 보시를 좋아하니 내가 보시에 대하여 말해주어야겠다. 고 생각하지 않으며 개도 역시 이와 같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평등하여 마음과 뜻과 식을 여의어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모든 법이 다 평등하며 평등함으로 머물미 없고 머물미 없으므로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으므로 의지하는 것이 없고 의지함이 없으므로 처하는 곳이 없다. 처하는 곳이 없으므로 생기지 않고 생기지 않으므로 없어지지도 않는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전도되지 않을 것이며 전도되지 않으므로 여실하고 여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없으므로 오는 것이 없고 오는 것이 없으므로 가는 것이 없으며 가는 것이 없으므로 여여하고 여여함으로 법성을 따르며 법성을 따름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법성을 따르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성을 얻을 것이며 만일 법성을 얻는다면 구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도를 얻었다면 모든 법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에 머물지 않으므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을 것이다. 문수살이여, 만일 중생이 모든 법에 집착한다면 번뇌를 일으킬 것이며 번뇌를 일으킴으로 보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리를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셨다. 근이 없고 처소가 없으면 이것이 열애인이 보리를 얻는다.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근이 되며 무엇이 처소가 됩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셨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가 근이 되고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처소가 된다. 문수살이여, 열애의 지혜는 보리와 평등하고 모든 법과 평등하다. 그러므로 근이 없고 처소가 없어 보리를 얻는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적정이다. 무엇이 적정인가? 아니, 적정하고 받기 적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곧 공이어서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며 귀, 코, 혀, 몸 뜻도 공하여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눈이 공한 줄 아는 까닭의 색에 작용하지 않으면 이를 적정이라 하며 이와 같이 귀가 공한 줄 아는 까닭의 소리에 작용하지 않으면 이를 적정이라 한다. 고 내지 뜻에 이르기까지 공한 줄 아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움직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곧 여실함과 같다. 여실함과 같다는 것은 이 언덕도 보지 않고 저 언덕도 보지 않는 것이고 이곳도 저곳도 보지 않으므로 모든 법을 보며 모든 법을 봄으로 열애라고 칭한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상도 없고 연도 없다. 무엇이 상이 없는 것이고 무엇이 연이 없는 것인가? 안식을 얻지 않으면 이것이 상이 없는 것이고 색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연이 없는 것이다. 이식을 얻지 않으면 이것이 상이 없는 것이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것이 연이 없는 것이다. 내지 의법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와 같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과거, 미래, 현재의 3세 등이 아니니 3세의 유전을 끊는다. 문수살이여, 어찌하여 유전을 끊는가? 과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미래의 식이 행해지지 않고 현재의 의가 움직이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형상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 어찌하여 형상이 없는가? 육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하는 일이 없는가? 생기는 것도 머무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3세의 유전을 끊는다고 한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깨뜨릴 수 없는 구이다. 무엇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며 무엇이 구인가? 무상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여실하다는 것이 구이다. 머무는 곳이 없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법계가 구이다. 움직이지 않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공성이 구이다. 얻지 않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무상이 구이다. 깨달을 수 없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짓지 않음이 구이다. 희망하지 않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무자성이 구이다. 중생에게 자성이 없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허공이 구이다. 얻을 수 없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생기지 않음이 구이다. 없어지지 않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무의가 구이다. 흥하지 않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보리가 구이다. 접정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열반이 구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음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지 않음이 구이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몸으로 깨달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란 아는 것이 없어 초목과 같고 마음이란 허광하여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만일 보리를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가명에 의한 것이니 진실한 이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허망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보리란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허공과 같아 처소가 없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모든 법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진실이 아니니 언어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볼이란 취할 수 없으므로 처소가 없다. 어찌하여 취할 수 없으며 처소가 없는가? 안식을 취할 수 없어 색을 볼 수 없으므로 처소가 없으며 이식을 취할 수 없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처소가 없으며 고 내지 율법에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다. 볼이란 깨달을 수 없다. 눈이 취하지 않으므로 색을 볼 수 없고 색을 볼 수 없으므로 식이 머무는 곳이 없다. 귀가 취하지 않으므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식이 머무는 곳이 없다. 내지 율법에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다. 문수살이여, 볼이란 공을 말한다. 모든 법이 공함으로 공은 곧 열애가 아는 것이며 공은 곧 열애가 깨달은 것이다. 문수살이여, 공과 유를 따르지 말라. 공은 열애가 깨달은 것이니 왜냐하면 상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문수살이여, 보리의 인지도 역시 이 공성이니 왜냐하면 상이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공과 보리는 모두 소유가 없으며 둘도 없고 수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 마음과 뜻과 식을 여의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행도 없고 처소도 없으며 소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문수살이여, 단지 명자로서 말하는 것뿐으로 실은 말할 수 없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모든 법이 본래부터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다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 마음과 뜻과 식을 여인다는 사실을 안다. 이와 같이 아는 까닭에 이와 같이 해설하되 또한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문수살이여, 볼이란 허공과 같다. 허공이란 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보리도 또한 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이와 같은 법상은 열애가 깨달은 것이다. 문수살이여, 가장 미세한 물질과 티끌이 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법도 역시 이와 같으니 진실지로서 능히 알 수 있다. 문수살이여, 어찌하여 진실지로서 모든 법을 알 수 있는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 생기며 생기고 나면 곧 없어지므로 저 모든 법이 생기는 것도 없고 거두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볼이란 여실한 구이다. 여실한 구란 보리의 모습과 같아 여실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색이 여실을 여의지 않아 보리의 모습과 같다. 지게가 여실을 여의지 않으며 수개도 여실을 여의지 않아 보리의 모습과 같다. 안개가 여실을 여의지 않으며 내지 의기에 이르기까지 역시 여실을 여의지 않는다. 이것을 여실구라고 한다. 문수살이여, 볼이란 행으로서 행이 없는 데에 들어간다. 문수살이여,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행이 없는 것인가? 해란 모든 선법에 연결되는 것이고 행이 없다는 것은 모든 선법을 얻지 않는 것이다. 해이 있으면 마음이 머물지 않고 행이 없으면 상이 없어 해탈한다. 행이 있으면 헤아릴 수 있고 행이 없으면 헤아릴 수 없다.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보리는 흘러나오는 것도 없고 취하는 것도 없다. 흘러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은 네 가지 흐름을 없앴기 때문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욕심의 흐름과 유의 흐름과 견해의 흐름과 무명의 흐름이다. 이 네 가지 흐름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네 가지 흐름을 없앴다고 한다. 취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네 가지의 취하는 것을 없앴기 때문이다. 무엇이 네 가지 취하는 것인가? 욕심을 취하는 것과 견해를 취하는 것과 개를 취하는 것과 나의 말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의 취하는 것이다. 이 취하는 모든 것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게 속아 연속하여 서로 생기는 것이므로 문수살이여, 여실지로서 취하는 근을 끊으면 취하는 근을 끊었으므로 몸이 청정하게 된다.
몸이 청정하다는 것은 바로 생멸이 없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생멸이 없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식이 일어나지 않아 사유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분별이 있으면 무명을 이룰 것이니 이 무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12인연이 없으며 12인연이 없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고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도이다. 도는 요이이며 요이는 제일의이고 제일에는 무아의 이치이다. 무아의 이치는 곧 말할 수 없는 이치이고 말할 수 없는 이치는 바로 12인연의 이치이며 12인연의 이치는 곧 법의 이치이고 법의 이치는 바로 열애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만일 12인연을 본다면 곧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면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보는 것이 없다. 문수살이여, 보리는 청정하여 더러움도 없고 번뇌도 없다. 문수살이여, 공하면 곧 청정한 것이고 모습이 없으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짓는 것이 없으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또 생기지 않으면 곧 청정한 것이고 하는 일이 없으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없어지지 않으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또 자성이 곧 청정이며 청정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또 분별이 없는 것이 곧 청정한 것이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분별을 없애는 것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여시한 것이 곧 청정한 것이고 법계가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진실관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허공이 곧 청정한 것이고 허공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허공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내신지가 곧 청정한 것이고 내행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내외를 얻지 않는 것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음을 아는 것이 곧 청정한 것이고 계자성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모든 입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지를 다한 것이 곧 청정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곧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현재의 법계지가 곧 번뇌가 없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이것을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고 번뇌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적정이다. 적정이란 내외가 적정한 것이다. 내외가 적정한 것이 곧 대적정이며 대적정인 까닭의 몬이라고 이름한다. 문수살이여, 허공과 같은 것이 곧 보리이고 보리와 같은 것이 곧 모든 법이며 모든 법과 같은 것이 곧 모든 중생이고 모든 중생과 같은 것이 곧 경계이며 경계와 같은 것이 곧 니원이다. 문수살이여, 모든 법은 니원 등과 같다. 최상이고 끝이 없으므로 대치할 것이 없으며 대치할 것이 없으므로 본래 청정하고 본래 더러움이 없으며 본래 번뇌가 없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이 열애가 모든 법을 깨닫고 나서 온갖 중생을 보고 대자비를 일으켜 중생들이 청정하며 더러움이 없고 번뇌가 없는 곳에서 유의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문수살이여, 어떻게 모든 보살이 보살행을 행하느냐? 문수살이여, 보살은 사유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다. 또 문수살이여, 보살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없어져 행하지 않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아 행하지 않고 현재의 마음이 비록 있으나 역시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 미래 현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이를 보살이 보살행을 행한다고 한다. 문수살이여, 보시와 열애가 두 모습이 없으면 곧 보살이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도 열애와 두 모습이 없이 하는 것이 곧 보살이 행하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만일 보살이 색이 공함을 행하지 않으면 곧 보살행이고 색이 공하지 않음을 행하지 않아도 곧 보살행이다. 왜냐하면 색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살이 수의 공함이나 공하지 않음을 행하지 않으면 곧 보살행이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모든 무소유법을 닦아야 하고 증득해야 할 것이니 만일 증득한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일도 없고 번뇌가 없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문수살이여, 생멸이란 가짜 이름으로 말한 것이니 실상 가운데는 일어나는 것이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문수살이여, 가령 육취 사생 중생이 만일 색이 있거나 색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다리가 둘이거나 다리가 넷이거나 다리가 많거나 다리가 없거나 모두 사람 몸을 얻고 사람 몸을 얻었으므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내고 나서는 낱낱이 보살이 되어 항아사 같은 모든 부처님 보살 영각 성문에게 음식과 의복과 와구와 의약과 온갖 악기를 공양하기를 항아사 것만큼 하고 내지 열반에 드신 후에는 칠보탑을 만들되 높이가 100유순이 되게 하고 고개로 이를 덮고 만이보주를 매달아 장엄하고 온갖 번개를 달되 자재왕만이주로 교착시킨다고 하자. 어떤 보살이 청정한 마음으로 이 도일체제불경계지엄경을 듣고 나서 환희하며 수지하고 믿고 이해하며 내지 남에게 한 개송 한 구절이라고 말해준다면 앞의 공덕보다 훌륭할 것이니 백분이나 천분이나 만분이나 억분이나 산수 비유로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청정하고 모습이 없는 미묘한 법신을 자세히 설했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만일 항아사같이 무수한 모든 보살이 항아사같이 무수한 모든 불세계를 모두 연부금으로 만들고 내지 나무와 꽃과 과일도 모두 연부금으로 만들어 천이로서 그 나무를 장엄하고 모든 광명만이주 그물로 그 위를 덮고 자재왕만이주로 궁전을 만들고 정광만이주로 계단을 만들고 많은 법의 깃발을 매달아 날마다 이렇게 항아사같이 무수한 모든 부처님께 무수겁이 지나도록 공양한다고 하자. 만일 어떤 보살이 이 경을 정념하고 혹 한 구절이라도 선설한다면 앞에서 보살이 보시한 공덕은 이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산수로 비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밖의 모든 공덕은 이 경의 공덕과 비교하여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때 세종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이 미묘한 법신경을 수지한다면 얻는 공덕과 이익은 헤아릴 수 없도다. 가령 온갖 중생이 모두 사람으로 태어나 모두 보리심을 내고 일체지를 구한다고 하자. 이러한 모든 보살이 모두 크게 시주하여 온갖 공양물로서 무수한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영각과 성문에게 공양한다고 하자. 나아가 멸도하신 후에는 높이가 100유순이고 온갖 보배로 장식한 칠보탑을 각기 세운다고 하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지니고 혹 한 구나 개만이라도 말한다면 그 공덕보다 훌륭하기다. 하염없고 끝이 없으리다. 이 경에서 말한 것은 무상법신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응당 수지하고 독송하고 베껴 쓸 것을 염하고 꽃과 향으로 공양하라. 얻는 공덕과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리니 오래지 않아 도량에 나아가 아마를 항복시켜 정각을 이루리라. 이와 같은 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친양하신 것이니 모습도 없고 언어로도 말할 수 없는 묘법신이로다. 그러므로 수지하는 사람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으리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문수살이 등 모든 보살과 한량없이 많은 영각 성문천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